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사울 왕의 진심이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이 초하룻날의 식사 행사는 그 결과가 몹시도 암울하였습니다. 이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다시 언제 볼지 모를 그런 상황 앞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다윗은 그 길로 노브로 향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급하게 도망친 그런 행색이라 다윗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아히멜렉이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도대체 너의 그 꼴은 무엇이며 왜 혼자인가? 여기는 어찌된 영문인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기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자신이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일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우리 다 알지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치는 길이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나를 오늘 하루 도와주시면 숨겨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을 것이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가는 당장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다윗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은 허기지지만 않았더라면 굳이 아히멜렉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멀리 도망가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 뭘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라도 좀 얻어먹으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얻게 됩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만일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 중에 어쩌다가 벌어진 해프닝
상황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다윗 인생 중에 숨기고 싶은 과거, 이런 정도 이야기였더라면, 만일 그랬더라면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주시하고 있다가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때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옳거니 잘 걸렸다. 너희들 도대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윗처럼 거짓말해도 된다, 혹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너희도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윗의 인생은 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주시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멋지게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물만 선별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도 오히려 사무엘에게 욕을 먹지만,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 거룩한 떡을 몰래 먹는데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 수 없었던 그 인생이 끝내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훗날에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분명히 직시하고, 내가 지금은 그럴듯해 보여도 상황만 내몰리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고 못된 짓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은혜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못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응답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